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어제는 몹시 날씨가 쌀쌀했는데요. 옷차림도 이미 봄에 맞춰져 있다 보니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당황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여러 어려움이 순간순간 닥치곤 합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또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6장 10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이 밀려올 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부 의사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제안으로 인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짐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시련을 겪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까지 하게 되었죠. 이렇듯 바로의 거절과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는 이제 낙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구절을 모두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까지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되자 모세는 낙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모세뿐이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낙심에 빠질 때가 종종 있겠죠. 즉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둘러싼 주변 여건과 형편 속에서 낭망, 즉 낙심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낙심에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오늘 본문 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뜻,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언약이다. 이것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가셨고 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도해서 맺은 언약이기에 아브람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이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자신은 이 언약을 지키고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는 것, 이것은 즉흥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실행하려는 것임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바로 아브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아브람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에 빠진 모세에게 이 언약을 언급하시며 상황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해 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여나 여러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낙심에 빠져 있다면 그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낙심을 이겨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과는 달리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당시 애굽 제국은 태양신을 믿었지만 다신교 국가답게 나일 강도 신성치 여겼고 여러 다양한 것들을 신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자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말씀하셨고 또 방금 우리가 살펴본 6장 8절에서도 여호와임을 드러내 주시며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는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의 의미로 전능자와 창조주란 의미죠.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케 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비록 상황은 여의치 않아 낙심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을 이겨내도록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낙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아서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답이 보인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답이 보이지 않으니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세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므로 모세가 낙심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제 모세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겠죠.
실제로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그 문제조차도 맡김으로 낙심에서 해방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낙심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리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위기 상황을 처하게 되더라도 만나게 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